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소명을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직접 행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이유는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창조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출애굽을 행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 한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함께 느끼신다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그를 만나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호렙이라는 단어는 황량한 곳, 불모지, 내버려진 땅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 시기는 모세의 인생에서 가장 황량하고 초라하고 버려진 때였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잘 나가던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어 이제는 사막에서 목자를 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모세의 일생을 세 시기로 구분한 것에 따르면 이때 모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젊고 권력이 있던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고 도망자로 살던 때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처한 모세를 부르신 것일까요? 만약 모세가 왕자로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해냈을 것이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힘을 빼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에 적당한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매우 독특한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떨기나무라고 번역된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또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억압 가운데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독특한 현상,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아주 특별한 관계, 이것을 상징합니다. 이 신기한 광경을 보려고 모세가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연거푸 2번 부르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역시 자신을 2번이나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서 있는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호렙이라는 단어의 뜻이 황량하고 메마른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또 그 거룩하신 성령과 함께 생활하는 나의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이런 곳들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내가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신발을 벗어야 했던 이유는 그 행동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안에 들어가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신앙의 태도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하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을 홀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을 회복해야 사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니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 또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시는 하나님,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언급하시면서 무엇보다 그 일을 본인이 직접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에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내려가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표현을 성경 어디에선가 읽은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그만큼 그 일에 신중을 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죄인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8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확인하시겠다는 것은 직접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나는 나의 백성을 책임지겠다,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은 모세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너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만 충성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집중하시고 그 일에 충성하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합니다. 그가 패배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심부름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입에서 진정으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인생에 가장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확신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확신할 때 우리 자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함께 더불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사람, 충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사모하며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손으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늘 부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때에 하나님 저희를 마음껏 들어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 놀라운 일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과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저희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